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은 은혜를 갚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선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선재 장로님은 젊어서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근데 4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목숨의 경각에 달릴 때 어느 낯모르는 그런 독지가가 40만 원을 기탁을 해줘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살림이 펴지고 난 다음에 40만 원을 갖고 자기를 수술해줬던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웬일로 오셨어요? 누구셔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여차저차 이래서 여기서 수술을 받고 몸이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40만 원을 갖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기탁하러 왔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해 한 사람의 심장병 환자를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은 거지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대법관 중에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해리 팔머라고 하는 그런 강도질을 했던 사람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오다 보니까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을 해서 진짜 변한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형량을 죄질로 따지면 10년형은 되는데 10년을 언도를 하면 혹시 이 사람의 영혼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어려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분이 1년형을 언도하고 사회봉사 수년 동안 해라, 그렇게 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법조계나 언론이나 뭐 보통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그건 부당한 재판이다, 빗발치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스스럼 없이 이분이 대법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해리 팔머가 출소를 하는 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해리 팔머가 이러실 필요까지 없었는데요,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실 필요까지 없었는데요. 그때 이 본 트레이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값없이 자기의 목숨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때 이 해리 팔머가 앞으로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가 변화된 인생의 삶을 걸어갔다. 그렇게 글의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갚고 그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거는 이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 성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인자함, 이걸 헤세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교에서는 피안에 이르는 8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정도죠. 그래야 너희들이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지 되고 선행을 해야지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hand 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왕이 약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영 사전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favor로 나왔어요. 호의를 베풀어 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사람이 착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씨와 표정이 바뀌는 것,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강팍해지고 싸움꾼이 되고 사나워지고 교만해진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길을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거룩해지고 sanctification,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과 치료와 소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치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축복을 아뢰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하나님, 병원에 간도 못 고친대요. 하나님, 제가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느냐? 말씀을 듣고 저들이 종일 못 먹었는데 기진해서, 시장에서 집에 달 때 기진할까 아니라,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 그 긍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건 기복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오는 거는 기복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딸만 하나가 있습니다만, 우리 딸이 카톡으로 연락 올 때는 기도가 필요한 건 저한테 연락이 오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 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보면 이제 연락도 두절됩니다.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대화하고, 그래도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약해요. 세 번째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미팅입니다. 미사, 미팅, 크리스마스, 마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날 예수님 만났어요. 그것을 찬양할 때든, 그것을 기도를 할 때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든,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사람은 꽝인 거죠.
그거는 모임을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정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의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카라라고 하는 기쁨으로부터 왔어요. 은혜가 뭐냐? 구원의 기쁨, 선물의 기쁨.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편리하고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왜 은혜가 공짜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 값없이 주신 구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 받았던 호의를 갚으면서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은혜. 그런데 오늘은 은혜는 favor예요.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주고받는 것,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에게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운동하는 거죠. 하다가 아니면 막 창을에도 열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야, 그래야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그래야 뭐 이게 풀려요. 왜? 인간은 보복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욕이라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동해보복복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웅은 대웅으로.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니네들 거기까지만 해. 라멕처럼 나를 건드려 내가 77배를 갚아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거기까지만 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까지만 제한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엄마한테 어려서 화를 잘 냅니까? 왜 신경질을 엄마한테 냅니까? 인간은 쌓이면 풀어야지 되는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그래서 엄마한테 화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이 세상에 누가 만만하겠어? 아무도 자기의 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쌓이면 그것을 풀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잠언서 17장 13절 말씀처럼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내도 빼앗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주는 우리아도 목숨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부터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왜 그 집안에 우환이 많았느냐? 실은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원하고 있는 거죠. 너 악을 선으로 갚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나쁘게 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나쁘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때렸다고 너도 똑같이 때리면 너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치죠.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훌륭하고 착한 사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만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내가 호의를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는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선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감사 잘 몰라요. 왜? 첫 번째는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사는 게 바빠. 우리가 군대 이렇게 제대할 때 고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쳐들고 받으면 꼭 찾아와가지고 술 받아줄게. 그리고서 나가.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서병장, 반년 있다가 만나. 내가 쳐들고 받으면 꼭 와가지고 맥주 받아줄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끄떡끄떡해. 예, 끄떡끄떡 다 해. 예, 우리 김태호 상병한테도 얘기한 거죠. 김상병, 조순호도 하는 거 힘들었어. 갔다 오면 내가 쳐들고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쏠게. 사람들 그런 마음은 가득하죠. 그러나 모릅니다. 사는 게 바쁘거든요. 사는 게. 눈에 초롱초롱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다 군대에서 그 얘기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뭐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물에다 새기고 섭섭한 건 돌에다 새겨서 그래요. 우리가 100가지 잘해줘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인간은 잘해준 거 기억 안 합니다. 다 잘 먹었어요. 맨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었더니 이게 상한 음식이 나왔어요. 입맛 빼렸네. 싹 빼렸네, 싹 빼렸어요. 기분 나쁜 것만 인간은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갖다가 10명 중에 10명 고쳤더니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은망덕도 많아요. 왜냐하면 물을 뜨러 우물에 갈 때하고 우물을 먹고 난 다음에 생각이 틀려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어느 주인이 머슴이 열심히 일하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저게 또 나무하러 간다고 그러고서 또 낮잠이나 자고 오겠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몰래 뒤를 밟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충격지 갔더니 지금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만 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아이고 나 죽었구나. 막 도망을 가는데요. 곰 시속 60km예요, 여러분. 곰이 굉장히 빠르거든.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졌어요. 다리가 엎쳐질렸어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냥 곰이 이러는데 곰이 쓰러져. 보니까 뒤에 있는 머슴이 도끼로 곰을 찍은 거예요. 저는 다리를 하고 곰을 끌고 그리고서 머슴하고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주인이 곰 가죽을 팔았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아, 등가죽을 너무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반값밖에 못 받았다. 그걸 핀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하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어머니는 목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끼리 대팔 싸운 거예요. 왜 나만 의무를 져야 되느냐. 나눠지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큰아들 수원 집에, 작은 아들 집에는 이제 어머니가 기고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견우직녀처럼 만난다. 우리가 인간이 은혜를 갚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조가를 불러서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결사항전하죠. 결사항쟁. 그런데 울어주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내버려 두겠는데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손이 처남이었던 우리 요나단과의 약속과 신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요나단이 몰라요. 왜? 사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40이 훌쩍 넘어버린 사람이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거를 처단해버리면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골리앗을 갖다가 이겨서 사울왕도 구해주고 나라도 구해줬는데 그 다윗이 뭔 잘못이 있대?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가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배워와라.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으니까 이 손이 처남하고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럼 사이가 좋으니까 마음에 상심하지.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있는 데서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형,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이 사이 무슨 얘기야? 얼마나 자네가 수고를 하는데. 아니요, 진짜요. 장인이나 죽이려고 그래. 왕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3일 있다가 만나라. 그래서 내가 화살을 평 쓰고 난 다음에 야, 화살이 내 이 편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 돌아오고, 화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 네 갈 길 가. 내가 아버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래서 식사 자리가 4명이 있습니다.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다윗,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나왔어요. 뭔 일이 있나 보지. 정녕 뭔 일이 생겼나 보다. 둘째 날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다윗 어디 갔어? 어저께도 안 보이고. 그랬더니 내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서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와 너의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서 그냥 단창으로 찌를. 그러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안 보여. 그런가 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알고서 와서 화살을 갖다가 쏘고서 그 시종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이 그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 손이 처남이 알았군요. 그래서 화살하고 그 종은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오니까 서로 얼싸안고 막 웃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떠나가는데 부탁을 하나 합니다. 다윗아, 너하고 나 사이, 그리고 네 자손하고 내 자손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자. 나중에 기회가 찾아와서 이제 사무엘하 9장쯤 되니까 왕이 됐어요. 이제는 실권 얻게 됐어요. 근데 누구를 찾느냐? 요나단의 자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이라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유모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업고 뛰다가 5살박인데 떨어뜨려서 양발을 절뚝이는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령할까요? 그를 불러오라.
너 앞으로 내 상에서 먹자.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건사했고 그리고 내 너한테 갚아주마. 은혜로 갚은 거죠. 신세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사람 사이에 은혜라고 하는 건 신세진 겁니다. 내가 갚아줄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아들 압살롬이 권력이 뭔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명함이 갈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뒷심이 있는지, 버티는 힘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느냐? 목숨 걸고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막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이 있대. 용병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보게 나는 정처 없는 길을 가는데 동포 데리고 딴 데 가. 나 따라가서 좋을 게 뭐 있나?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웬만하면 나 따라가세. 나에게 힘이 되세.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나는 죽을지도 몰라. 못하라 당 자네가 그런 일 하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때가 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줘. 사독과 아비아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이기고 지는 거야 하나님께 달렸지. 이 사람들아 법궤를 왜 갖고 오나? 들어가 있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위장자수를 시킵니다. 자네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 나 위해서 목숨 걸었으면 한번 해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저주하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서도 돌을 막 집어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야, 피를 흘린 자야, 이 사약한 자야, 가거라 막 돌멩이를 던집니다. 내밀어도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겠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겠냐? 내밀어도. 그런데 거기에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80 먹은 노인이 이 사람이 막 요단나루를 건넜으니 얼마나 시장할까? 백성들이 시장할까 봐요. 침상, 거기다가 대야, 질그릇, 밀가루, 밀, 보리, 치즈 팍 쌓고 와가지고 풀어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도와줬던 바르실레가 기억이 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 좀 불러오게나. 그 사람 내가 신세 줬어. 그 사람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신세를 갚으려고 하네.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네. 여러분, 사람 은혜 갚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배신의 이 DNA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아가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 줬어요. 거기다가 무슨 짐승들 다 줬어요. 과실 다 줬어요. 다 줬어.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하나님하고 비긴데 그 얘기가 맴돌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290장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늘 베푸나니.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도 배신하는 사람들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주는 사람들 만났습니까? 해줬는데 잊어버린 사람 만났습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 속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배신의 DNA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했던 내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불순종했다. 왜? 인간에겐 그런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한 거예요. 고마움을 알았다. 그건 철든 사람이에요.
부모의 고마움을 알았다. 철든 사람이에요. 아내가 고맙다. 철든 사람이죠. 아내가 철든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나 데리고 와서 해준 게 뭐 있니? 그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싸우는 거죠. 야, 고마워. 나 위해서 이렇게 밥 해줘서도 고맙고, 당신이 돈 벌어 와서도 고맙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고 신세를 갚았습니다. 바르실레에게.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방식으로. 바르실레가 이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80쯤 되면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런가 보죠. 그래요, 권사님? 우리 40년대 80세 되신 분들, 내 청춘 돌려도 난 여러분들하고 살다가 환갑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80세, 장로님들 보면 80세.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세포가 줄어들어. 먹어도 맛있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혓바닥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야 먹는 게 맛있는 줄 아시지? 기도해 주셔야 돼. 보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잘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새소리는 시끄러운지 몰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가 되겠습니까? 저 임금이 힘들게 할 사람 생각 없습니다. 저 가봐야 짐되고요. 저는 분수라고 쓰입니다. 내 고향 부모 곁에서 죽을까 하나이다. 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상 받고 싶어 산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해 뜬 것뿐이지 백성들이 배고플까 봐 그런 것뿐이지 날 꼭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내 아들 기맘이 있는데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 당상관을 만들어 달라, 무슨 3급 공무원 이사관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기맘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해서 좀 외람되기도 합니다만 아버지 가게에 용기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해. 낮에도 그냥 딸기 코가 돼서 술 많이 마시면 딸기 코가 되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가 보면 술 많이 잡수면 딸기 코가 되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반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나이도 훨씬 많은데도요. 이거 팔았어. 다 반말이요. 우리 어머니가 가문이 아줌마 왜 왔어? 얘 반말이요. 심지어 우리 할머니한테도 반말해. 그래갖고 할머니 왜 왔어? 뭐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가게에서 대판 싸웠어요. 야, 내가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하냐? 넌 반쌀만 먹었냐? 반쌀만 먹었어? 왜 반말하냐? 이래갖고 싸웠어. 그래갖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러 그 용기 있게 내보내라고. 장사하려면 친절해야지 되는데 친절 안 하고 술은 마시고 그냥 아무나 보면 반말하다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듣다가 어머니 용기가 16살 때 형이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써달라고. 안 돼. 지금은 사업이 어려운데 줄 돈이 없어. 안 돼. 그랬더니 지금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피어지면 버리지 마세요. 데리고 있어주세요. 형편이 피어지면 데리고 있어주세요. 40훌쯤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게 부속품 뭐 이래 해가지고 재금을 내주었는데 뭐 연락이 두절이 돼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부탁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신세를 갚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자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요,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을 때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갚으세요. 자녀에게 잘해주면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누굽니까? 이순자 목사님, 연신내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연신내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들려주셔요. 한번 얘기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분이 읍내에 영사이가 들어왔어요. 가서 영화를 보고 그냥 뿅 간 거죠. 예, 조금 속된 말로 환장을 한 거죠. 환장. 그래갖고 용돈 주면 영화 보러 가. 나중에 용돈을 갖다가 다 쓰고 나면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영화 보고 영상을 가는 읍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어머니가 돈을도 안 주고 돈을 다 갚쳐놓으니까 그 다음에 쌀을 퍼다가 팔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좁쌀을 갖다가 전부 다 뿌려놨어요. 쌀독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채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영화 보러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아기를 갖다가 아들을 한 명 낳는데 정류장에서 자기 친구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 애가. 그랬더니 야, 너 이순차 목사 아들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100원을 줬어. 100원을요. 얘가 그 100원을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나가면 계속 정류장에서 저녁에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목사님 만나려고. 예? 100원 받고 싶어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에게 잘해준 고마움의 생각이 나더라. 그 100원 중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00원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바빠도 신세진 거 갚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수첩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 생일, 선생님 생일, 신세진 사람들 생일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형편이 닿으면 배도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받으려고 꼭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갚았던 사람들이 계속 길들을 열어주고 도와주더라고. 난 그걸 바랬던 건 아니에요. 고마웠고 고마운 것을 해줬는데 그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읍시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을 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죠. 자비로우신 아버지,